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두 절 말씀 속에 그 복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요. 먼저는 첫 절인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자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가르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복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인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 답을 이제 또 하시는데 그 답 가운데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여자가 얘기하는 복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겉으로는 똑같은 복인데 과연 뭘까? 같은 복일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같은 복이라면은 이 여자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그 여자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그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읽은 대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히려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거보다는 이게 진짜 복이야. 이게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그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복받은 자의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짧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세상의 복,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한 얘기, 뭐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설 명절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설 명절 되면 항상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세상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나쁜 게 아니죠. 복 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는 진짜로 복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여러분 복이 어디로부터 올까? 복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복이 우연히 들어오나요? 아니면 복은 내 하기 나름인가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 이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어떤 지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복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새해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복이 내 자신에게 나로부터 나오는 복이라면 여러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인사를 할 때에 복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받으라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부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지 받는다라는 의미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서부터 부어지는 복. 나와 상관없이 밖으로부터 나에게로 들어오는 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새 인사를 하면서 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더란 말이죠.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참복,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복의 주체가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복 받는 자의 출발점입니다.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마다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 때에 5시간 여러분 잠을 잔 사람보다는 2시간, 3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복을 쟁취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경쟁 대열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복 받는가 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주님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앞에 여기 지금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담대하게 외쳤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언뜻 들어보면 그죠? 주님에 대한 칭찬이죠. 주님을 낳은 그 부모, 그 가족, 그 가문, 그 집안에 대한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칭찬보다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복은 그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 근거, 그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당대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그 많은 남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자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것을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도 당신들도 충분히 다 공감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게 된 까닭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표적,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웠어요. 막 놀라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 뒤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 혹은 시험하는 사람까지 패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주님을 칭찬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는 어느 누구도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하고 주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에게 주님을 모함하면서 하는 말이, 저건 틀림없이 저 능력은 바알세불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한 것이다.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모함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18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주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 그리고 그들의 어떤 비난과 모함을 아주 담대하게 물리치셨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귀신들이 귀신의 왕이나 귀신이나 다 같은 편인데 어떻게 같은 편에 서로를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서겠느냐 제대로.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지혜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입을 닫아버렸죠. 완전히 온매 기죽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이 여인이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셔. 거기다가 그 당대에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이들 딴에는 제법 사람들 앞에 그죠? 난척을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한다고 하는 자들, 소위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 아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 이 여인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냐고요.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내 의인 행세하는 저런 자들, 나는 평소에 늘 저런 자 앞에서 기가 죽어 살았는데 아우 저 예수님을 보니까 막 고개를 바닥에 들고서 뭐 하는 말마다 다 반박을 하시고 논박을 하시니 이 여인의 속이 시원했겠죠. 바로 그거를 쳐다보고서 이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 칭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복된 자인데 생각해 보니 당신을 낳은 그 부모와 당신에게 젖을 물렸던 그 부모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지극히 육신적인 복이겠죠. 겉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복에 대한 얘기들. 어느 집에 어느 남편이 승진을 했다더라. 어느 집에 어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더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더라. 참, 저 집안은 정말 복된 집안이겠네. 복받은 집안이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그 복을 이 여인이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주님은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야. 그보다도 더 중요한, 더 깨달아야 될 복이 있어.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야. 그냥 겉으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고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복은 따로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진짜 복이야.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 너무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까? 응? 이게 복일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인가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군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있을 거며, 또 말씀을 나름대로 들은 자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정말 주님 말씀처럼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같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거보다는 이건데 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좀 평범한 거 아닌가, 그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좀 그런 거 말고 좀 더 쇼킹한 거, 좀 더 좀 거창한 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와, 진짜 복 받았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거. 좀 이런 걸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에 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무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복이라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이게 복이 맞죠. 이게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도 많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도 많더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식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요, 내 기준으로 내 의도로 듣는 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뭘까? 내 기준, 내 것으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 그 마음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으니까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럽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자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걸 육신의 귀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귀로, 심령이 열린 상태에서 들어야지만 그게 뭐예요?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어봐야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게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건 지식이 되어버리고 정보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여러분 결국 교만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교만이 생긴다? 무슨 조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교만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질 않죠, 그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음의 귀로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복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이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찔러 쪼개시고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열어주시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게 복. 내 심령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심령의 귀로 들은 그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순종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열심으로 아무리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내가 순종이 되는데 어떤 거는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내 마음에 좀 편한 거,
가벼운 것들은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쉽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은근슬쩍 뭐예요? 말씀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우리는요, 그 불편한 진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서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능하겠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는 이 자체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지요, 그죠? 그러니 복받은 자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에 대한 말씀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요, 여러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의 것이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복받은 증거라는 뜻이죠, 그죠?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복받은 상태, 복받은 증거 이런 뜻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일이라도 아직도 내 것이 뭐가 남아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부어주시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뭔 때겠어요? 내 것을 다 내려놓은 그때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때죠, 그죠? 그게 복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갈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뭐 때문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내 계획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거든요. 내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 계획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차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비로소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비로소.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겠죠, 그죠? 비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채워주시지를 못합니다. 주시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안에서 뒤죽박죽 막 섞여버릴 텐데, 내 것과 하나님 주신 것이 막 뒤죽박죽 섞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때가 찰 때까지, 다 비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마침내 다 비우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조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킬 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복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복,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어떤 그런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때, 그것조차도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참된 복이 내게, 내 삶의 자리에 임하더라 이 말이죠. 바로 그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곧 주님이 가르치신 복이죠. 그 복이 참 복이고 그 복이 진짜 복이고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짜 복은 뭘까?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시죠. 주님만이 참 복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몸부림쳐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죠. 내가 아무리 나는 복받았어, 나는 복받은 자야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